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이 참 귀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그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이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무려니와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 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희년 안식년과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희년이라는 아주 독특한 제도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이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인구수에 따라서 균등하게 배분을 해주었어요, 가나안 땅을, 그죠? 근데 인구가 늘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기업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흉년이 오거나 가난해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 책임을 공동 부담하고 서로 도움으로 서로에 대해서 이 물음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함께 공생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독식을 하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많은 것을 소유하면 그 사람이 좋을 줄 알지만 결국 함께 망하게 됩니다. 그죠? 다 망하게 돼요. 그러나 균등하게 나누어 주고 함께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함께 돕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고 이끌어가면 교회는요 무너지게 돼요. 서로 부족하지만 힘을 균등하게 나누어서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해도 키워주고 함께 즐거워해야만이 교회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거저 주셨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했지만 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 민족들에게 처음에 나눠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전 세계를 구역을 나누어서 인종별로 땅을 거저 주었습니다. 무료로 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인간들이 탐욕을 부리고 그 땅의 값을 정하고 서로 사고 팔았지만 사실은 땅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부동산 투기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것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죠, 그죠? 뉴욕 맨하탄도 보십시오. 뉴욕 맨하탄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구슬 9개를 주고 산 땅이 뉴욕의 맨하탄이라잖아요. 전 세계 제일 비싼 땅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그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악독합니까? 그 원주민들에게 굿을 9개를 주고 그 땅을 뺏은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 토지는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이 토지에서 함께 살기를 함께 잘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땅은 더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민족에게 불우한 땅을 가나안 민족들이 이 땅을 관리하지 못하고 음란하고 탐욕적으로 그죠 변함으로 이 땅이 가나안 거민들을 토하여 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땅이 되었는데,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땅에서 탐욕을 부리고 음란해지면 또 토해낸단 말이에요. 결국은 보세요. 레위기가 1446년에 기원전 기록되었지만 또 기원전 586년에 결국 이들은 땅이 토해내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70년간 이 땅이 쉬게 돼요. 70년간 쉬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음란해지고 탐욕을 부리면 그 땅에서 토해내 버립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저기 패권을 다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토해내면 답이 없어요. 어떻게 망할지 모릅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전제를 2가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이 물음이란 것은요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희년에 모든 것을 리셋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잖아요. 그죠? 50년마다. 그래서 이 50년째가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의 땅을 샀다 할지라도 돌려줘야 됩니다. 굉장히 여러분이 파격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 많이 가진 자도 작게 가진 자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리셋의 기능을 가진 게 희년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희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제가 뭐냐면, 첫 번째로 뭐냐면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토지의 주인임을 인정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 끝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것까지. 왜요?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정착민이 아니야. 이 가나안 땅이 너희들의 본질적인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그래서 이 땅은 거류하는 땅이고 동거하는 자로서 나그네 인생이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과도하게 탐욕을 부려본들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은 토지는 하나님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임대해 주신 그 감사함으로 토지에서 살고 또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것이다. 이런 전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36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토지 물음과 그리고 이자를 받지 마라. 형제에게. 형제가 엄청 가난해서 함께 살더라도 돈을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 농경사회니까 땅을 뺏기든 이러면 다시 땅을 사주든지 아니면은 돈을 줘서 또 이 생활하게 되잖아요. 그죠? 노동자의 삶을 살게 하잖아요. 그럼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아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이 양식을 이익을 위해 꾸주지 말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쉽지 않아. 여러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죠? 뭐 100만이야. 뭐 우리 요즘에 우리 여신 한도가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최대 이자율이 19.9%입니다. 20%가 되면 불법 대출이 돼요. 그래서 이 사채 이런 데들은 뭐 30%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은행 금융권에서 최고 이자로는 19.9%만 딱 그 이하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 같으면 뭡니까? 100만 원 같으면 한 달 100만 원을 한 달 빌리면 19,900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최고 이자로 친다면. 근데 그거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100만 원 빌려주고 19,900원 안 받을 수 있지만 1,000만 원이면 19만 9천 원이고요. 그죠? 그잖아요. 19만 9천 원은 안 받기가 좀 그렇잖아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에게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궁핍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서로를 돕는, 서로를 구제해 주는 시스템이 돼야만이 함께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 형제를 탈탈 털어서 이득을 다 취해버리면 나는 부유해지지만 형제가 없으면 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8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었다는 거죠. 애굽에서 인도해 내 가지고 너희들도 공짜로 받은 거 아니냐. 근데 너희들도 나그네였고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가나안 족속을 토해내고 너희들을 이주시켰다면 너희들은 탐욕으로 살면 안 돼. 너희들은 감사해야 돼. 그 감사의 표현이 뭡니까? 바로 구제와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뼈대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토지는 주님의 것이고, 그리고 이 형제 사랑이 이 감사의 표현이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죠. 우리 물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이 형제가 가난해 가지고 우리 보세요. 우리 레위기 25장 24절에 보면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한다 되어 있습니다. 무름, 이 고엘 제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성경에 참 이스라엘에게 있는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은혜 헤세드의 이 전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형제가 가난해 가지고 25절 보세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어주라는 거죠. 근데 이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일제 10년 뒤면 이제 희년이 돌아와요. 이제 40년째라 생각하면 40년. 희년 지나고 40년 되고 이제 10년 뒤가 돌아오면 이제 형제에게 너무 가난하니까 이 땅을 팔 때 10년치를 계산해서 사줍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사고,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또 돌려줘야 되니까. 이제 이해되시죠? 만약에 2년 있으면 2년치를 사주는 거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계산해 가지고, 근데 그 10년 동안 땅이 팔려버리면 이 경제 활동을 못 하고 또 그다음에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친족 중에 이 땅이 너무 가난해서 왜 가난한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예전에 전염병이 많았으니까 아들이 다 죽었다든지 아니면 그저 모릅니다. 이거는 전쟁이 나가지고 죽었다든지. 우리 그 룻기에 보십시오. 룻기 보면 그 엘리멜렉이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나오미하고 모압 땅에 갔는데 엘리멜렉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돌아왔는데 땅은 이미 남의 것이 돼 있어. 왜? 팔고 갔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이제 그 모압으로 가는 바람에 땅을 팔고 갔기 때문에 돌아오니까 그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룻하고 나오미가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보아스가 땅을 사줬잖아. 땅을 회복시켜줬다고. 이게 바로 무름 제도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름, 그래서 26절에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횟수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더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을 힘이 없으면 뭡니까? 희년까지 있다가 희년에 가서 돌아간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이렇게 돼 있다. 근데 29절에 이제 성벽 있는 성 안의 가옥은요 토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고대에 보면 이 토지 옆에 집을 많이 짓기도 하고 이 성벽에는 몇 명이 안 삽니다. 성 안에는 몇 명이 안 살고 보통 이 소작농이나 일반 백성들은 성 밖에 많이 살거든요. 집을 짓고 또 집 바로 앞이 밭일 경우도 많아요. 근데 성 안은 뭡니까? 토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집은요 토지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혹시 또 가난해서 이것을 팔았으면 1년 내에는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면 이거는 희년이 돼도 그 산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죠. 왜? 토지와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31절 보세요.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은요 토지와 관련돼 있거든요. 이 땅 옆에 집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희년에 돌려 보내야 됩니다. 그 레위 족속은요, 레위 족속의 땅은요, 레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11조의 11조를 제사장이 또 이 생활하고, 그다음에 또 레위인들이 생활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이 제사장도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레위인에게 받은 그 11조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받은 11조를 가지고 생활하지만 그들이 또 11조도 하고, 또 레위인도 이렇게 뭡니까, 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제물로 먹고 사는 이 지파가 레위 지파 아닙니까, 그죠? 레위 지파에게 준 땅은 이 가축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땅은 손을 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경제 활동 영역이 없기 때문에, 예배에 온전한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소유는 팔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35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형제들이 가난할 때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리지 말고 그냥 그저 주라. 그리고 이자, 그러니까 그냥 빌려줘야지 이자를 치지 마라, 이자를 받지 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가끔씩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전화가 옵니다. 성경에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했는데 내가 집사님에게 돈을 빌려줘도 될까요? 이자 받아도 될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급하면 뭐 300만이 필요하다 이러면 우리가 또 뭐 돈이 있는데 또 없다고 할 수도 없고, 뭐 또 우리 믿으니까 또 빌려주고 하는데 뭐 이자를 받아야 됩니까? 근데 보통 이자를 안 받죠. 안 받는데 보통 이 교회 내에 동거래는 안 하는 게 좋고요. 동거래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좀 안 좋아져요. 소문이 안 좋아지니까 가급적이면 꾸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죠?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 돈 꾸기가 쉽잖아요. 여러분 돈 안 빌려줍니다. 형제지간도 돈 거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빚지지 마시고 투기하지 마시고. 박세리 그러죠. 박세리는 엄청난 부자 아닙니까? LPGA를 몇 번이나 우승했는데, 박세리는 자기는 주식하고 코인 이런 거 절대로 안 한다고. 그래서 자기는 그냥 이 저축 이자로 불어나는 것이 좋다고. 왜냐하면은 주식 코인에서 망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돈을 막 줄 것 같아도 결국은 또 이 망하더라고 하면서 절대로 그걸 안 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박세리가. 그것처럼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가난한데, 그죠? 뭐 해외여행 가고 이러면 안 되겠죠. 돈 빌려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정말 아껴 뭐 저축해 놓은 돈이 뭐 500만 있는데 상대방이 정말 급하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빌려줬어요. 한 300만 원 빌려줬는데 성도님이 돈을 갚지 않고 뭐 해외여행을 간다, 제주도 막 여행 가서 놀고 왔다, 이런 말을 하면 그 마음 상하는 일이거든요. 빌린 돈을 갚고 나서 여행을 가든지 제주도 가야지. 또 철없이 그걸 막 소문내고 다녀요. 그러니까 마음 상해가지고 교회를 막 떠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 갚을 능력 없으면 빌리지 마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세요. 그리고 이자율이 비싸더라도 금융권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잃고 돈 잃어요. 그래서 아무도 교회 내 돈 거래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여러분 형제에게 돈을 빌리지 마십시오. 요즘은, 예전에 농경사에는 1년에 한 번씩 소출을 내야만이 돈이 되지만 요즘은 실명된 이 금융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노동한 만큼 돈이 그때그때 입금이 되는 시대 아닙니까? 정확하게 최저임금도 맞추어 가지고 최저임금도 정확하고, 이런 시대에 여러분 정말 그 돈을 빌리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여러분 과도한 소비라든지 아니면 투기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절제해서 괜히 교회 속에서 어려움이나 안 좋은 소문 휘말리지 마시고 늘 정말 이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알뜰하게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바로 오늘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토지 물음은 정말 어찌 보면 희생이 필요하지만 물러주며, 그냥 그저 물러줌으로 내 부유함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도란 거 아시고, 여러분들이 늘 아끼고 잘해서 여러분의 부유함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 나그네라는 거,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과도하게 탐욕을 부리거나 이 땅에 영원한 제국을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또 이 여러분 형제 중에
어렵고 힘들면 쌀 한 포대 정도는 사줄 수 있잖아요. 사실은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도와주면 되고, 그리고 동거래는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고, 혹 했다 하더라도 이자를 안 받는 게 좋죠. 그러면 돈을 빌린 사람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빨리 갚을 수 있도록 안 먹고 안 쓰고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빚은 지어놓고 금융빚이야. 그래도 상환 대출의 어떤 기간들이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은 그 돈이 어떤 사람에게 500만 원, 어떤 사람 5천만 원만큼 귀하지만 빌려줄 때도 있거든. 근데 그걸 갚지 않고 여러분 소비하고 옷 사고 해외여행 가고 이러면 그 빌려준 사람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그래서 그때부터 절대로 이제 이 사람 안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발 여러분 남한테 피해주는 일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년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희년 제도를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것을 토지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 부유해져서 가난한 자를 돕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난한 자는 또 부유한 자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각자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알뜰하게 아껴 쓰며 정말 남의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